사무엘상 12장 19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저지르지 말아야 할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유대인의 지혜가 깊이 내재되어져 있는 탈무드를 보면 사람을 평가하는 세 가지의 기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키소, 이건 뭐냐면 돈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코소라는 단어입니다. 뭐냐면요, 술잔입니다. 돈 못지않게 술이 사람을 흔들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술로 인해서 사람이 변하고 인생을 망치는 경우 우리 주변에서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카소. 이건 뭐냐면은 노여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에 분노를 하고 그 분노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이 말하는 물질과 술과 그리고 노여움은 누구나가 빠질 수 있는 보편적인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세 가지만 잘 조절하고 잘 극복하면은요, 모든 범죄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묻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죠. 실제로 인간이 저지르는 죄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 세 가지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는요, 죄를 논할 때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도둑질하는 거 죄입니다. 살인하는 거 역시 죄입니다.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 것도 역시 죄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은 저희들에게 또 다른 개념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는 것, 그것도 역시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지르는 모든 죄가 이 땅을 패역하게 하고 또 교회와 신앙인을 세상에 지탄과 조롱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누구나가 다 연약하지요. 누구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요, 누구라도 다 평생 동안 죄를 피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죄의 성격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노력해도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죄가 아마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그런 죄는 누구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격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절대로 저지르지 말아야 할 죄도 있는 겁니다. 적어도 정말 저지르지 말아야 될 죄를 극복해야 우리가 믿음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미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왕을 구해서 정말 저지르지 말아야 될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여기에 반해서 사무엘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저희들이 좀 적용해 보면은요, 우리가 다 같이 멸망하지 않으려면, 책망받고 심판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정말 저지르지 말아야 될 죄는요, 멈춰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내 삶을 보면은요, 정말 저지르지 말아야 될 죄가 과연 무엇일까? 정말 우리들이 뭘 저지르지 말고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 묻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 정말 저희들이 저지르지 말아야 될 죄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삶에서 악을 더하는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됩니다. 악을 더해가는 죄예요. 본문 19절을 한번 보세요.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죄래요. 죄가 적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나도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두렵게도 그 죄악 가운데에 또 다른 악을 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원어를 보면 더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동사인 야사프라는 동사는요, 뭔가를 계속 증가시키다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더하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한 번 더 하고 다시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이스라엘의 죄가 여러분 적지 않았지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왕을 구하는 죄를 더 저질러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악에 악을 쌓아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는요, 처음에는 작은 것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대범해지는 것을 저희들이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바늘도둑이 뭐가 된다고 그래요? 소도둑이 된다고 그러죠. 처음에는 별거 아닌 거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대범해지는 거예요. 또 내 죄는요, 다른 누구도 아니라 내가 가장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죄라고 여겨지면은요, 정말 다른 누구가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결단해서 그만 멈춰야 됩니다. 그래야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살려면 죄는 멈춰야 하고 더 이상 죄를 반복하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멈춰야 될 죄는요, 일상적인 죄는 당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역행하는 심각한 죄악들도 역시 우리가 멈춰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범죄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새로운 길을 주신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희들이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7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온전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다 인지하면서도, 인정하면서도 범죄하여서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돌아오는 길도 멀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악을 더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을 더하고 악을 저지르는 그 범죄, 그거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악에 악을 더하지 않는 것입니다. 23절 한번 보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는요,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사무엘이 비록 신실했지만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전부 모든 유대인들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인정받는 비결이 있었어요. 그것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거 다 봤습니다. 나름대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도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거, 그거 쉬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쉰다는 것은요, 주의 종이나 중직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쉰다는 것은 죄라고 저희들에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패역한 세상을 살아도 기도의 끈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면 악에 악을 더하는 거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범죄하는 영혼들의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범죄하고 넘어지는 영혼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 영적인 자리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수고하고 엎드리고 쓰임받는 영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적인 호흡인 기도는 내 삶을 신실하게 지켜주는 영적인 제어 장치라고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누구라도 넘어지는 겁니다. 예외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한때는 밧세바를 범하는 죄가 있었고요, 인구를 조사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건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범죄를 시작했을 때와 과정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 그거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 다윗에게 알려줬을 때 다윗은 멈춰야 됐었어요. 거기서 악을 더 이상 하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근데 더 진행했습니다. 우리아가 정말 돌아와가지고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을 때 그때라도 멈췄다면요, 악은 멈춰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에게 그렇게 강한 책망을 듣기까지 다윗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그 다윗도 넘어집니다.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인구조사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압이 얼마나 많이 막았습니까? 군대 장관이 이거 안 된다고, 그거 해봐야 뭐가 소용이 있냐고 다윗을 설득했지만 다윗은 고집 부리며 계속 인구 계수에 오라고 강행하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훗날 하나님의 징계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심판받기까지, 그때도 다윗은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당시 다윗에게 가장 큰 죄는 밧세바를 범하고 또 인구를 계수한 것, 그것도 죄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던 영혼이었던 다윗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기도를 쉬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이 사실은 가장 큰 죄로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기도를 쉬면은요 범죄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 삶과 내 마음을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끈이 끊어지면 그 이후부터는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내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며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죄에 죄를 더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 가운데 넘어지고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힘들어도, 오히려 더 견디기 어려워도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의 끈을 더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면 뱀잡이 술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부터가 독수리같이 술이에요. 맹금류입니다. 뱀을 너무너무 잘 잡아먹어가지고 이 이름이 뱀잡이 술이라고 지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뱀잡이 술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평소에는 굉장히 용맹스럽습니다. 날아다니면서 원하는 사냥감 잘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았었던 어려움과 위기에 처하고 당황하는 일에 봉착하게 되면요 갑자기 허둥지둥 되면서요 그 수리가, 독수리 같은 그 능력을 가진 새가 날아가는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에 당하고 당황하면은요 이 맹금류가 땅에서 이리저리 허둥대고 뛰어다니다가 다른 짐승의 공격을 받고 사망할 때도 있고 잡혀먹는 경우들도 너무나도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뱀잡이 수리를 어리석다고 책망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은요 사람은 다 당황합니다. 어쩔 줄 몰라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당황하지 말고 더 하나님 붙들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붙잡고 있는 거, 그거 먼저 끊어놓고 하나님만 간절히 붙잡아야 하는데 저와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정말 당황하면은요 허둥지둥 됩니다. 그리고 세상 붙잡고 사람 의지하면서 더 크게 범죄의 길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 백성은요 기도가 멈춰지면은요 그 이후부터는, 기도를 멈춘 다음에는 그 이후부터는 나에게 주신 능력과 권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는가, 시간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함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죄를 멈추고 악에 악을 더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말하는 것들 하나하나가 세상적인 무의미한 말은요 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내용은 늘어나는 게, 그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악을 막는 거예요. 모르면 입 닫고 가만히 있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어제 제가 어떤 구역 모임에 갔는데 한 권사님께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해서 좀 소개를 합니다. 물론 실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은 각국 정상들이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영국 여왕이 이렇게 딱 옷을 잘 차려입고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그 영국 여왕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Beautiful.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옆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또 다른 대통령이 얘기했답니다. Wonderful.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옆에 있었던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뭔가 한마디는 해야 되는데 할 말은 없고 그냥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쌍꺼풀. 또
똑같은 풀로 가야 되니까 그러고 얘기를 했대요. 물론 사실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않겠어요? 사람이요, 성인이 그렇답니다. 하루에 우리가 평균적으로 쓰는 단어가 4,800단어를 쓴답니다.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있고 적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4,800단어를 쓰면서 살아간답니다. 문제는 과연 4,800개의 단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단어와 용어는 얼마나 될까? 물어봐야 되겠지요. 여러분, 기도는 꼭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에 골방에서만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각자가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악을 더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을 극복하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저지르지 말아야 될 죄가 있다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헛된 것 추구하는 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21절을 보세요.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등지고 헛된 것을 쫓는 죄를 멈출 때 비로소 우리가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헛되다,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명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명사인데요, 토후라는 단어는요, 혼란, 공허함, 무가치한 것, 그것을 뜻합니다. 사람의 이 토후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헛된 것을 쫓아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헛된 우상을 쫓았습니다. 그릇된 다른 나라의 이방 문화를 갖다가 더 선호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을 쫓을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사무엘은 과거에 너희가 왜 그랬니? 뭐가 그렇게 문제였니?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헛된 것 쫓는 거, 그 악을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가치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연약한 인간들은요, 영원한 것, 온전한 것, 그것보다도 눈앞에 있는 현실과 이익 앞에 너무나도 급급할 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스스로가 헛된 것을 추종함이 죄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헛된 것 쫓는 게 죄라고 생각하는 거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알면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과거는 지났으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저지르지 말아야 될 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헛된 것을 추구하며 범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헛되고 무가치하고 공허한 거, 이거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때 헛되고 공허하고 무가치한 거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섬기라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아바드라는 동사를 썼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예배를 말씀을 드리면서 히브리어로는 아바드,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프로스퀴네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 저는 기억할 줄 믿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바드예요. 섬기다, 그리고 예배드리다, 경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아바드하고 섬기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수 있는, 해야 될 구체적인 행위가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서 돌아서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가야지 거기서 돌이키고 딴 길로 가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과 역행을 하고 하나님과 같은 길, 하나님 기뻐하는 한 길을 가는 것, 그걸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하나님과 한 길, 같은 길을 갈 때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요, 빛과 어두움이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석의 음극과 양극이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헛된 것을 섬기는 것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영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실제로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영혼이 우상 숭배할 수 있겠어요?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만 섬길 때, 이렇게 하나님만 섬길 때 본문 22절에서요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22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때 연약한 내 인생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힘있게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드,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거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한때만 잘 믿는 것은 선한 거 아닙니다. 끝까지 잘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정말 헛된 것 쫓지 않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누구 이야기죠?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한때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과 모든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 성전을 짓는 데에 헌신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헛된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헛된 것을 탐닉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1000명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굴이나 기억했을까요? 그리고 저는 그건 둘째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1000명의 여인과 사실 부부가 됐다면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솔로몬은요, 이러한 쾌락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셨던 이방 여인을 취하게 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 국가가 나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헛된 것으로 돌아섰다고, 헛된 것으로 돌아섰다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솔로몬이 전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으세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참 기분이 안 좋아요. 뭐냐면 할 거 다 해놓고 나서, 범죄할 거 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무려 5번이나 얘기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몰락했던 이유가 뭡니까? 지혜의 왕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던 영혼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여디디아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란 뜻이에요. 그 은혜로 태어났던 영혼이 헛된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바르게 섬기지 않아서 그 인생이 몰락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신앙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중에 상황이 되면, 기회가 되면 하나님 섬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시죠?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도 우리를 기다려주는 거 아닙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 시간이 지나면은요, 내 뜻대로 되는 것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정말 헛된 것을 추구하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은요, 바로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건강이 좀 좋지 않고 물질도 좀 부족하고 배워도 자꾸 잊어버려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섬겨야지 우리가 헛된 인생으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에, 지금 나에게 주신 사역에 헌신하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지금 내가 기도할 수 있으면은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봉사할 수 있으면은요, 힘을 다해서 봉사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말씀 배우는 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요, 힘껏 도와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영혼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상급으로 채우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지금 집중되어져서 살아야 헛된 것을 쫓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음악가인 베르디라는 분을 알 겁니다. 이분이 플로렌스라는 지역에서 첫 번째 오페라 작품을 공연할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사람들이 그분의 작품에 많은 박수를 보내고 정말 찬사를 아끼지 않았지만 처음 초연을 했었을 때 베르디의 관심은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가 아니었답니다. 그 자리에 와 있었던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져 있었대요. 당대 베르디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었던 로시니라고 하는 사람, 그 음악가에게 평가를 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거기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졌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주를 하는 과정, 모든 과정 속에서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니라 그 로시니라는 사람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칭찬받았고 더 음악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면 사람들이 인정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누군가가 나를 봐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가 좀 더 돌아오겠지. 여러분, 머리 굴리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사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봉사와 그 섬김과 그 헌신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헛된 길로 가지 않는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 무가치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영원한 것보다 헛된 것들, 일시적인 것들, 눈앞에 보는 것들에 저희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에서 굉장히 부유한 교인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만약에 제가 교회에 1,000,000, 100만 불을 만약에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실까요? 물어보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밀리언을 헌금하면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 여러분, 헌금한 것 자체를 구원받는 건 아니지요. 아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헌금 액수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잠깐 생각에 잠겼어요. 교회 재정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부자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거 한번 시험해 봅시다. 밀리언을 헌금하면 구원받는지 한번 시험해 봅시다. 그러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것 외에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집중하는 것 외에는요, 사실은 헛된 것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헛됨을 추구하면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저지르지 말아야 될 죄만 더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바꿔야 합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붙잡고 누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정하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라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할 때 우리가 헛된 것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가 평생 동안 헛됨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 섬김과 예배로 정말 저지르지 말아야 될 죄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